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 살릴 힘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힘이 우리 것입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네, 19절부터 우리 교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의 교회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망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떤 역사 같습니까? 고통의 역사인가요? 승리의 역사인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 보면 거의 이제 고통을 당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왜 고통을 당했냐? 우리 알잖아요.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쫓다 보니 이스라엘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선교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놓치다 보니 노예포로 속국, 이것도 고통으로다가 변한 거죠. 노예포로 속국이 축복인데 노예포로 속국이 어떻게 보면 고통으로 바뀌고요. 그 속에서 흩어진 자들이 있었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다 놓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 놓쳤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복음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도 놓쳤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강대국, 이스라엘 보면 역사 보면 다 강대국이 다 있었거든요. 옆에 그 왜 강대국 옆에 두셨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도 놓쳤고, 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노예포로 속국으로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 계획도 놓쳤고, 어떻게 보면 하나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복음 주시고 그들을 그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현장에 두셨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하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의 인생 계획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내 인생, 정확하게 말하면 내 인생도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 이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 제자들이 흩어지게 된 거죠. 이제 그 중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흩어진 자들은 누구냐? 복음 가진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중에 오늘 20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딱 유대인 사상, 선민 사상이 있어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깨지는 시간이에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에게만에서 헬라인에게로 바뀌는 완전히 나의 생각을 깨는 그 사건이 오늘 일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세계를 살리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 시작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을 완전히 깨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그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병들 수 있잖아요. 아플 수 있잖아요. 그때 내 생각이 깨어지는 일이 벌어져야 해요. 내 생각을 깨는 그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 병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걸 말해요. 누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이 떠나기도록 하나님께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병에 대해서 말씀으로 주셨는데, 답을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나가 바울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병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구나. 나의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약한 것을 내게 주셨구나. 이 약한 것이 내게 축복이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죠. 문제를 만났다. 그때도 내 생각이 완전 깨져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려야 돼요. 에스더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 죽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우리 생각이면 큰일 났다. 나라도 어떻게 한번 살아봐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에스더라는 유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시잖아요. 근데 그 에스더가 생각한 거예요.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나를 왕비로 세워주셨구나.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는, 유대인이면 다 죽게 되는 그때에
에스더가 고백한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구나. 이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생각과 사무엘의 생각이 달랐잖아요. 이스라엘은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구나.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 우리가 예배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요셉은 생각이 달랐어요. 형들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시는구나. 애굽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오늘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망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시작되도록, 왜?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오력이 나와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오력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인 답을 찾고 누려요.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인 갱신의 축복을 누려요.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인 기회를 보고 기회를 누리게 돼요. 영적 힘을 가진 자는요, 문제 온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 왔다, 그 문제가요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게 돼요.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잖아요. 그 관원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원장이 요셉이 이제 부탁을 했을 때 관원장이 뭐 하냐,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려서 나중에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돼요. 영적 힘을 가진 자는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뭡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 복음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위에서 주시는 평강, 보좌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음 주셨습니까? 구원하시려고.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중국어잖아요. 구원. 근데 영어로는 뭐죠? salvation이거든요. salvation이 뭡니까? save 아시죠?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왜 복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요.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에게, 문제에 빠진 인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첫 번부터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노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40년 동안 누렸어요. 140년 동안 말씀 누렸어요. 말씀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육신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그 축복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망대 가진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보좌의 망대가 완전히 우리에게 각인되고 또 그 보좌의 여정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보좌의 여정으로 살아가고 또 보좌의 이정표를 누리는 체질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 계획이세요.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늘 24로 누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보좌의 여정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그 체질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에게는요, 세상 것, 망할 것, 틀린 것이 그걸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거든요. 사단이 준 것들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서 기도하라, 집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계속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보좌의 여정, 살리는 여정, 치유하는 여정, 빛의 여정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삶이 뭘로 나타나요? 세계복음화로, 그 증거 있는 삶으로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단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렸던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고백하잖아요. 원래 바울은 성공자예요.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을 성공자예요. 그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세요. 진짜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임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있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시죠. 또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이룬 것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간다도 아니야. 달려간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것. 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살아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면서 살지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에 잡히고 보좌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온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나는 이 땅의 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사는 것이다. 오늘 이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살리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가 이루어져요. 그게 뭡니까? 나의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자는 나의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 흩어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서 내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렸지요. 흩어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렸다, 이 얘기는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해요. 다시 말해서 이 헬라인을 나의 현장으로 받고 그 현장을 살린 거죠. 우리가 여기서 좀 참고할 것은, 우리가요, 그러니까 뭔가 멀리 가서 뭐 해외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현장이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 옆에 있어요. 내 가족, 내가 가는 직장, 나의 현장이에요. 또 이렇게 전도 캠프 하다 보면 뭐 어린이 사역자는 이제 어린이만 나의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해요, 다. 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현장이잖아요. 안디옥에 가서 외국인을 본 거예요. 외국인. 근데 대부분은 거기에 유대인 없나, 유대인만 찾은 거잖아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만 찾다가 오늘 완전히 나의 현장을,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가운데 나의 현장을 본 거예요. 아, 헬라인. 대부분 내가 만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내 생각 속에서 착각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잖아요. 내게 있는 현장, 내게 붙여주신 사람, 내가 가는 현장,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자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자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말씀의 오늘 증거고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망대를 가진 자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이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또 22절에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사람이잖아요. 또 바울이 회심했을 때 제자들이 주저했어요. 왜? 핍박자였잖아요. 그때 그 제자들에게 바울을 데려가서 소개시킨 자가 바나바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했던 자가 바나바예요. 근데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누구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붙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을 세계복음할 사람을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붙이세요. 그러니까 망대가 세워지니, 플랫폼이 세워지니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시고요. 또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장에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노력 비교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장에 나타났는데. 또 26절에 완전히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울을 이 현장에 보내요. 25절부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이 누굽니까? 그 바울을 어디에 붙이셨냐?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붙이시죠.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망대에 가진 자를, 세계복음화할 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시죠. 어떻게 보면 핍박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제 아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갔어요. 뭔가 특별한 계획을 따라서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 될 현장이잖아요. 안 될 것 같은 현장, 어려운 현장인데요, 더 좋아요. 왜? 망대 가진 자가 가면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 누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 인도받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완전히 누리잖아요. 망대를 가진 자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오늘 망대가 가진 자가 안디옥에 갔더니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현장에는 치유가 일어나요. 왜? 빛이 비치니까. 그 보호자의 빛이 비치니까요. 오늘 사람들이 고백했어요. 사람들이라는 불신자들이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들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현장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불신자들이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237 5천 종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all nations, 열방이었어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아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나라 왕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일개 저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아들도 없던 한 사람, 아브람 한 사람,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람을 부르셔서 뭐라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는 복이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모든 족속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메시지 주시죠. 그 메시지가 다 모든 민족, 온 천하, 땅 끝 2, 3, 7, 5천 종족이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면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다시 말해서 세계복음화. 근데 오늘 흩어진 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다시 말해서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망대를 가졌어요. 정확하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정확한 언약으로 망대를 세운 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말씀으로 망대를 세운 자가 오늘 나온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죠. 오늘 정말로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확신하시냐?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망대를 가졌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제자들이요 훌륭했다가 아니라 여기에 확신 가진 거예요. 여기에 확신 가져요. 세계복음화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그 절대 계획을 망대로 가진 자, 그 망대로 가졌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훌륭했다가 아니라 요셉이 뭐냐? 이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망대를 가진 자예요. 근데 가졌기 때문에 그가 꿈도 꾸잖아요. 그 세계복음화라는 꿈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꿈에도 나오잖아요.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 전 세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바울은 누구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죠. 거기에 확신했어요. 어느 정도로 확신했냐? 죽음과 핍박도 상관없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바울이요 예루살렘 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막았어요. 왜? 잡힌다, 죽는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근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그것이 로마로 가는 길이 되잖아요. 누구죠? 로마 왕을 만나는 그 길이 되잖아요. 잡힌 것이.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 붙잡고 있는 자에게, 망대 가진 자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죠.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이라는 현장은 환란으로 피해서 온 현장입니다. 내가 대학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갔어.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뭔가 안 되는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스데반의 환론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흩어져서 가게 된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 안디옥이라는 현장은 안 되어져야 되는 현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예요. 누구, 후. 그러니까 그 사도 누가 말고 누가 있느냐예요. 그 현장에. 어느 현장을 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있느냐예요. 그 현장에. 우리 이제 말씀의 대비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예루살렘 교회.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 대비되는 거거든요. 오래된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근데 오늘 완전히 나의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망대를 세운 제자들이 있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되어져야 한다면 그 제자들이 많은 12제자들이 많은 예루살렘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완전히 내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망대를 세운 몇몇의 제자가 있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봉화의 역사를 이루셨죠.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뀌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갱신해야 돼요. 완전 갱신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습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수준, 그거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갱신 뭡니까? 내 생각, 그 견고한 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 생각 다 깨야 돼요. 진짜 그 견고한 진이 다 무너뜨리고 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대 세워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 그 언약으로 망대 세운 자를 통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 능력이 나타나요. 주의 손이 함께 하는데 무엇이 문제돼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여기에 하나님의 제자도 붙이시고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천하에 흉년이 일어나요. 온 천하에 흉년이 일어나요. 뭐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뭐였냐? 힘이 있는 대로 부조를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왜? 세계복음화하도록 완전히 서포트를 하죠. 뭡니까? 세계복음화할 교회란 얘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 정도로 갱신했어요. 세계복음화할 수준으로, 그릇으로 갱신했다는 얘기예요. 보통 문제가 오면 다른 사람 생각합니까? 못하잖아요. 지금 나 이것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복음화할 수준으로다가 갱신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두고 헌금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와중에 또 우리 세계 선교대회를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오늘 또 어떻게 이렇게 맞게 하셨는지, 우리가 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보마를 두고 우리가 갱신의 축복, 그 언약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금토일 시대에 열어야 합니다. 세 가지 뜰 준비해야 합니다. 갱신이에요, 갱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금요일날 말씀 받았죠? 나를 위해서, 내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금토일시를 열어라. 세 가지 뜰을 준비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렘넌트의 날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렘넌트의 날을 주신 겁니다. 정말로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망대를 가진 자로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망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